어느 날 토끼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솝 우화입니다. 어느 날 토끼들이 집단 자살을 하자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어서 땅에서는 여우나 늑대나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까 봐 항상 도망 다녀야 되고, 하늘에서도 매나 독수리에 잡혀 먹힐까 봐서 평생을 도망 다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전부 연못에 가서 빠져 죽읍시다. 이 말에 모든 토끼들이 슬프지만 다 끄떡거리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토끼들이 단체로 빠져 죽겠다고 연못가로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평화롭게 거기에서 놀고 있던 개구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토끼들의 발자국 소리에 놀란 개구리들이 전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토끼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를 보고 놀라는 애들도 있네. 아니,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약한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더 힘이 약한 개구리들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서 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솝우화가 주는 교훈은,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살 소망을 잃어버린 어떠한 존재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존재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무가치하게 보이는 존재다, 그런 뜻이죠. 인간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깨어지기 쉽고 무가치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질그릇된 사람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깨어진 인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함께 하시면 보배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깨어진 그릇같이 부서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자, 1절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은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부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한 가지는 축제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기, 특별히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 나팔을 불어요. 자, 오늘의 경우는 후자 경우입니다. 전쟁의 위기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달려와서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독수리가 덮치듯이 적군이 찾아와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적군은 아수르를 얘기해요. 아수르. 왜냐하면 아수르의 상징이 그 고대 시대의 독수리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독수리의 공격을 받고 이처럼 처참하게 깨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너희들이 나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컨셉이, 이 개념이 호세아서 전체를 주도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모든 이야기, 모든 사건, 모든 메시지의 밑바닥에는 이 언약, 카비넌트라고 하는 것이 흐르고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호세아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체결한 것이 언약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름을 빌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죠. 나중에는 출애굽한 후에는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것을 시내산 계약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아니한 특별한 축복들을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안겨주셨어요. 그게 뭐죠? 율법이에요. 그게 뭐죠? 성막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 자신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33장 29절입니다. 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했지요.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냐? 너희들처럼 행복한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복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언약을 깨뜨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8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언약을 이미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우리말 번역에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은 좀 더 명확해요. 깨어진 그릇이다. 깨졌다. 오래된 그릇이다. 쓰레기 조각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깨어진 인생도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때 하나님께 존귀한 그릇으로 사랑받았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은 그런 그릇인데 이제는 깨졌어요. 깨진 그릇이 됐습니다. 쓸모없는 그릇이 됐어요. 쓰레기같이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면 한 가지가 망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가 망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돼요. 하나님과 영적 단절.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영적 죽음을 맞아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해도 감동이 없어요. 찬양해도 전혀 감격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심령이 깨져요. 상한 마음, 분한 마음, 증오심과 쓴뿌리가 가득 차 있어요. 마음에 가득 차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상한 심령이 돼요.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요, 인간관계도 다 깨집니다. 그래서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사람이 싫어져요. 염세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요, 육체 질병이 찾아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은 몰라도 언약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언약이 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버려진 그릇이 아니라 영광된 존귀한 그릇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고 바른 인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깨어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깨어진 그릇이 어떻게 하면 영광된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돼서 영광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영적 취향이 바뀌어야 한다. 깨어진 그릇이 회복되려면요, 영적 취향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고백이 일상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항상 내가 어떤 경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의 고백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찬양이 넘쳤어요. 감격이 넘쳤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기호가, 영적인 취향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선을 버렸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본문에 하나님의 선을 버렸대요. 오히려 원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을 싫어했다. 싫어했다라니까 좀 더 와닿죠. 싫어했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싫어했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싫어하니까, 싫어하면 당연히 어떨까요? 버리는 거예요. 싫어하는데 갖고 다니나요? 누가 함께 하나요? 싫어하면 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넓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선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선한 거예요. 거룩, 진리, 정의, 공평, 사랑, 섬김, 베품, 예배, 기도, 성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선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을 싫어
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이 깨지고 나면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요 싫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요 싫어져요. 부담스러워요. 피하고 싶어요. 거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소욕과 함께 못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취향이 바뀌면, 우리의 영적인 기호나 관심사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싫어하는 사람이 딱 됐다. 취향이 바뀌어서, 관심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싫어하게 됐다. 그러면 예배하자, 그렇게 누가 얘기하잖아요. 전에는 이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대됐어요. 감사하고 감격이 넘쳤는데 영적 취향이 바뀌면 이거 굉장히 괴로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거북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맨날 나만 가지고 저러나? 찬양하자, 기도하자, 교제하자, 봉사하자. 그러면 전에는 기쁨으로 물불 안 가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적 취향이 바뀌면 싫어져요. 거북해요. 피곤해져요. 피하고 싶어요. 왜 그렇다고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코로나19 시절에 사람들의 영적 취향이 점점 이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국교회가 이상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현대사회는 편리주의에 몰입되어 있어요.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해져가는 시대가 지금 코로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예배를 현장이 아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코로나19 시대가 주는 이 학습의 효과, 이 메시지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취향이 바뀌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3년 차잖아요. 3년 차 되면서 여러분 점점 이상하게 돼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편리한 쪽으로 자꾸 가요. 편리한 쪽으로요. 자꾸 개인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에 대한 장점을 많이 얘기했어요. 굉장히 많아요. 집중할 수도 있고, 뭐 꼴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건 하루 이틀이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오늘 온라인 예배의 문제점을 좀 잠깐 짚고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먼저 온라인 예배는 터치가 없어요. 터치가 이렇게 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대한 터치가 굉장히 약해져요. 여러분, 이게 사랑한다, 어떤 누구를 호의적으로 좋아한다라는 영어 표현이 한 5단계가 있거든요. 맨 처음엔 그냥 like예요. 좋아한다. 그 다음에 그게 강해지면 love예요. 이거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요, move예요. move. 막 감동을 줘서 막 몸을 우리 이 심령을 흔들어 놨다 한다니, 그건 move한다 그래요. move. 감동하다, 감동시킨다 그래요. move하면 움직이다라는 뜻이.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게 제일 강력한 게 터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도 하셨지만 어떤 경우는 침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막 바르시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이 말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혀를 내빼가지고 주님께서 짓이겨서 침에다 바르시잖아요. 이게 다 터치거든요. 터치하십니다. 터치가 약해요.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입니다. 현장감이 부족해요. 영적 소통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종은 그냥 혼자 떠들고 성도들은 집에서 아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영적 소통이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정적으로 사용돼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신 게 뭐죠? 심판을 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디지털 방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온라인 예배구나. 많은 목회자들이 동의했어요. 새로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발견이구나. 그런데
발견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숨어버리려고 하는 대단히 문제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집중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예배를 이제 한 달 정도, 짧으면 2주, 길면 뭐 한 달, 보통 제가 2-3주 미국에 다녀올 때 미국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저희 예배를요. 그럼 처음에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딱 정장 딱 하고 의자 딱 앉아가지고 말씀 딱 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대충 앉아가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이런데 성도들은 어떨까? 처음에 1-2달, 3달, 심지어 6개월까지 그렇게 한 분들도 있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줄 압니다.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랬을 줄 알아요. 그런데요, 많은 고백들이 내가 불편한 사람들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봐도 참 편하다. 내가 하나님만 집중하니까 좋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래요. 시간이 지나니까 안 되더래요. 여러분,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뭐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컴퓨터 이런 걸 잘 하잖아요. 동시에 온라인으로 예배 전송하는 송신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들이. 근데 어떤 경우에는 5교, 6교의 교회를 클릭해가면서 예배한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예배했다가 와우리 교회 갔다가 봉담중앙교회 갔다가 뭐 아가페 교회 갔다가 4개 교회를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인가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예배를 한대요. 여러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성을 약화시켜요. 거룩성을 약화시켜요. 여러분, 중세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보로로 들어가는 게 수도원이거든요. 종교 개혁에서 가장 큰 것이 일상생활에서의 경건을 추구함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산속에만 들어가지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상생활을 추구하자. 수도원을 일상생활에 가져오게 하는 것이 종교 개혁의 목표였어요. 일상과 이 경건, 거룩이 분리되어서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에서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이건 보통의 영적 내공이 없이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현상이 어떤지 아세요? 일상에서 거룩이 함몰돼 버려요. 거룩한 삶이요 먹혀버려요. 일상에서요. 제가 루터나 칼빈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루터나 칼빈이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히 강조해야 되지만 예배 처소를 가정에 두지 않고 예배당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현장성이요, 공동체성이요. 여러분, 예배는 성도들의 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교제가. 그런데 온라인은 그게 없어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살아도셨구나. 무사하시구나. 요새는 그런 농담이 있다면서요. 코로나에 안 걸리고 사는 사람은 천연기념물 별종이라고 그런다며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취향이 바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이것과 연결해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면, 출애굽기를 집에 가서 한번 쫙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죠. 왕자로 살았어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권위, 최고의 영광, 문화 이런 걸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는요, 단 한 번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애굽에서 노예처럼 저 밑바닥에서 착취당하면서 대우도 못 받고 채찍 맞으며 두들겨 맞으며 겨우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가자 외쳤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이상하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맛본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뭔 고생이요? 개고생하며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시내산 아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험, 성령 충만함, 불꽃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이후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120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애굽이 시시하게 보여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영적 취향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나면 세상 즐거움이 시시해져요. 세상 것으로는 차지 않아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품지 아니하고 세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시간 문제예요. 언제나 애굽을 그리워해요.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여러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마음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꽉 채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꽉 채우는 관심사가 뭡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원해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세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자리 잡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받고 참된 능력 가운데 살기를 소원한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 중심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 가운데 새 역사를 집행하시는 축복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회복돼서 영광된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두 번째예요. 재창조의 삶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재창조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취향이 바뀐 후에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빚으시는 재창조의 삶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10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줄쳐져 있는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요, 주변 강대국에 우리 무슨 일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너희들이 우리 좀 도와달라 하고요, 돈을 많이 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조공 바친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보험 든 거예요. 어려운 때 나 좀 도와달라고. 자, 그런데 그들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다시 모으리라. 하나님이 모으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왜 모으실까요? 하나님이 왜 모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지금 우리 호세아서를 보고 있고 새벽에는 아모스서를 보는데, 선지서를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때리시려고요? 없애시려고요? 괴롭히시려고요? 우리가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셔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셔서 징계하세요. 특별히 무엇으로요? 광야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세요.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누구하고 결혼했죠? 고멜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고멜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몇 낳았죠? 셋 낳았죠. 셋을 낳았어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를 낳았어요. 자,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두 가지가 이때 있죠. 흩으신다. 왜 흩으신다고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갈아엎어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으신대요. 흩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하나님께서요 회복시키신다고,
다시 심으셔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 아세요? 광야의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징계의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심으시는, 새로 심으시는 그 기간이 없는 한은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순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준비하신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어떤 길이요? 광야의 길이에요. 광야의 길이요. 하나님이 나를 갈아엎으시는, 옥토로 만드시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밭을 네 밭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아시죠? 길가, 또요? 이게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에 나오죠. 길가가 나오고, 또요?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오고, 옥토, 좋은 밭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밭만 결실하지요? 어느 밭만 왕성하게 열매를 맺죠? 좋은 밭만. 그렇죠.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요. 제가 최근에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는데 굉장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제가 발견한 줄 알았더니 저보다 이미 앞선 미국의 조엘 그레고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제가 뭐 헬라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확인하려고. 우리 거기에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화면에 떴어요. 성경도 한번 펴보시는 게 좋아요. 펜이 있으시면 우리 동그라미를 한번 펴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이에요. 우리 4절 5절 7절 8절을 한번 이렇게 특별히 볼까요? 자, 거기 보면 뿌릴새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뿌릴새 더러는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더러는 일부는 이런 뜻이거든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 했죠. 또 5절에 더러는 거기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게 하여튼 돌밭에 떨어졌죠. 자, 7절에 더러는 나오죠. 거기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죠. 자, 8절에 더러는, 근데 이게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옥토에 떨어졌죠. 좋은 땅. 자, 그런데 헬라어에서 보면 앞에 4절, 5절, 7절에 더러는 이라는 단어하고 8절에 더러는 이라는 단어가 틀리더라고요. 한글은 똑같잖아요. 더러는. 근데 헬라어에는 달라요. 앞에 더러는 단수로 나와 있어요. 하나로 얘기해요. 씨 하나를 뿌리신 거예요. 근데 8절에 더러는 복수로 돼 있어요. 아, 그랬기에 30배, 60배, 100배를 맺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실 때 동일한 종류의 씨가 뿌려졌지만 좋은 밭에는 좋은 씨앗이 더 많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더 많이 뿌려진 밭은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좋은 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잖아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돼 있어요.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지식을 더 많이 갖게 돼 있어요. 인생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경험을 갖게 돼 있어요.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내가 좋은 밭이 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그게 바로 여기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와, 기가 막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좋은 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 맺으시기를 바라요. 30배뿐만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 사이에 놀라운 열매로 결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밭 되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찌하든지 좋은 밭 돼야 되는데 아름다운 격려의 말을 하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자, 혹시 미운 사람이 옆에 있을지라도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와, 복 받으세요
우리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분에게 와, 복 받으세요. 자, 한 번 더요. 와, 은혜 받으세요. 예,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인상 쓰심사 하면 그거는 복이 안 가요. 여러분, 오히려 복을 비는 심령이 좋은 심령이에요. 좋은 심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열려있는 심령이 좋은 심령이에요. 아멘하는 심령이 좋은 심령입니다. 감사하는 심령이 좋은 심령이에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빚어지고 광야에서 단련받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좋은 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증하고 마칠게요. 침신대 구약학으로 강의하셨던 교수님인데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걸 알아요. 특별히 저희 교단은 굉장히 극보수, 장로교에 하면 저희는 고신과도 같은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교단인데, 그래서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교는 거의 안 가요. 제 양력을 보셔서 아시지만 저는 자유주의 신학을 했어요. 연세대학에서, 연합신학대학원에서.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신학을 하는 마지막 단계, 서울대학에서 신학과가 없기 때문에 연세대학이 마치 서울대같이, 그래서 많은 분들 유학은 못 가고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오는 곳이 연신원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저하고가 딱 두 사람이에요. 연신원 나온 사람이 저희 교단에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연신원 졸업하시고 미국의 남침내 신학대학원에서 서던에서 공부하셨어요. 구약학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신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중에 하나가 구약학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모교인 대전침신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학생들이 인기가 높았대요. 지식적으로 높았다는 거죠. 아카데믹한 그런 교수였어요. 많은 유학생들이 그렇지만 유학생들 돈 있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 없이는 못해요. 그분의 경우는 평생을 홀어머니가 뒷바라지 하셨고 미국 유학길에서는 아내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굉장히 젊어요. 40이 안 될 만큼 아주 실력 있고 대단한 분이었어요. 앞길이 전도 유망이에요. 굉장히 창창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요. 그것도 말기암이에요. 굉장히 낫기 힘든, 요새 보면 거의 그 치사율이 100% 가까이 되는 암도 있잖아요. 그런 암에 걸린 것 같아요. 말기암 선고를 받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앞에 캄캄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암이 자객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죽음이 앞에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떨까요? 망가져요. 깨진 심령이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원망하게 됩니다. 이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말기, 특별히 암 환자의 심리 단계 5가지를 시카고 대학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해하고 나중에는 그걸 받아들인다. 5가지인데 보면 크게 3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암 환자들은 처음에 부정해요. 에휴, 나는 아니야. 오진이야. 그 사람은 걸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그렇게 부정해요. 그러다가요, 분노해요. 왜 하필이면 나야? 나처럼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 인간은 저렇게 엉망으로 살고도 건강하게 떵떵거리며 잘만 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분노해요. 그러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여요.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술대에 올라가요. 죽을 가망이 훨씬 많아요. 그 순간만큼은 사랑하는 어머니도 아내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딸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바깥 유리창에서 세 여자가 울고 있어요. 자기 한 사람 바라보는 여자 셋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홀로 그 수술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살아서 다시 사랑하는 어머니, 내 아내, 딸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두려움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점점 교만한 심령으로
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보다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데 관심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육신도 깨졌지만 제 마음도 다 깨졌습니다. 상한 심령이 됐습니다. 의사도 살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저 세 여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 있기만 하시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빚으신 하나님, 주께서 못할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위에 내 생애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면서 이제 온전히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편안하게 누웠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게 됐어요. 다시 학교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수술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들어가는 교실마다 교실이 아니라 강의가 아니라 부흥회가 됐대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변해요. 학생들이 변합니다. 구약 강의 시간인데 실제로는 감동의 시간,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학생들에게 최고의 존경하는 영성 교수가 되었고, 학생들이 서로 그 강의를 듣겠다고 사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도전받고 깨어진 그들의 삶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치유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지만 다시 심으셔서 우리의 모난 것들을 갈아엎으셔서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많은 것으로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옥토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길가의 심령, 돌짝밭 같은 심령, 가시밭 같은 심령,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심령을 기경시켜 주십시오. 내 심령을 뒤엎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가도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살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